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중심축을 굳게 잡으라. 인생의 중심축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문제와 사건은 쉬지 않고 옵니다. 한 가지, 이 문제와 사건은 휴식이 없어요. 문제와 사건은 휴식 없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힘은 뭐냐? 바꾸는 힘이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응답의 시간표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와 사건을 바꿔서 축복의 기회로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에 문제와 사건이 저도 있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데 딱 축복의 시간표더라고요. 응답의 시간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반드시 바꿔줍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랍니다. 잠깐 흔들려도 붙어만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딱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붙어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 하이 예언께 딱 붙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지만 최덕근 목사하고도 딱 붙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게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을 바꿔서 축복의 응답의 시간표를 다 바꿔주세요.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 이야기고요. 저는 지금 죽겠거든요. 문제와 사건도 죽겠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저도 죽겠더라고요. 문제 사건 당하면은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키포인트는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기쁨. 어저께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요. 애기 안고 있으니까 기쁘죠? 애 낳으니까 기쁘죠? 막 돌잔치 기쁘죠? 좀 지나보세요,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짐이구나 이제. 얘기하네요. 자기 이제 그 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크면 클수록 이게 짐이 돼 버리네. 이제 뭐 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고 대학도 보내고 장가 보내야지. 애 낳으면 또 애 또 봐줘야 되지. 끊임없이 짐이라. 이 세상에 기쁨은 잠시 잠깐이구나.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더니 짐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짐이 돼버렸어요. 왜요? 자식들이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이 땅에는 기쁨이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기쁨은 뭐냐? 영원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을 답으로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답이 오늘 있습니다. 왜 흔들리고 왜 우리가 넘어지냐? 인생의 중심축을 놓쳤기 때문에요. 인생의 중심축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중심축을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심축을 바르게 찾고 굳게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중심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저 권사님 기도할 때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얘기했는데 창세기 6장, 11장, 3장, 6장, 11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얘기인데 거기 핵심 뭐냐? 내가 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핵심은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동안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겠다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6장이 딱 와버렸어요. 거기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었더니 그건 사탄 마귀가 와서 나를 막 휘어잡는 거예요. 나를 막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뭐 막 여러 가지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이 닥쳐왔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뭐냐? 우리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창세기 11장 막 귀신 마귀한테 휘둘리고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가 딱 인생의 중심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된 거예요. 도적은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긴대요.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중심축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주셨어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의 인생 축 대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당시 아무도 못 봤는데 세례 요한만 본 겁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제가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굳게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도 안 나시죠? 자, 세례 받은 거. 저는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세례 받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제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 날 세례 받았어요. 토요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 저녁 4시에 오래요. 오후 4시에. 그래서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저를 차를 태우고는 봉고차에 제 친구들하고 6명을 딱 태우고는 막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시골에 산속으로 막 가더니 이제 골짜기에 웅덩이에다 저를 딱 반쯤 앉혀놓고 거기다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딱 주면서 물속에 싹 이렇게 잠기면서 너는 죽었다. 딱 끌어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게 세례를 주더라고요. 근데 당시 옛날에 예수님 당시도 세례를 줬어요. 근데 원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인 사람이 세례를 막 줬는데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도 가까운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한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가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로 오지 않고 세례 요한한테 다 가더이다. 예수님께로 다 가더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냐? 얘들아,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너희들이 말한 그 세례 베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했냐?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세례 요한이 인생의 중심축을 나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버린 거예요. 인생의 중심축을 바꿔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덕근 담임 목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별로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최덕근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저를 떠받들어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빨리 어떻게 하냐? 빨리 죽여버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는 누구냐? 내 인생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저는 한때 돈이 제 인생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돈이 중심축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목사가 돈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저희 부목사 있을 때 돈이 제 인생의 중심축이었어요. 돈이.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번에 인터넷 봤더니 VIP 목사 나왔더라. 나 정말 인터넷 보면 목사 나오면 창피해갖고 같은 목사로서 VIP 목사에서 보셨어요? 보셨죠? 목사가 옷을 주문했는데 그 이제 비서가 이제 옷을 갖고 갔는데 옷을 잘못 전달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무릎을 꿇 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막 쿠살져갖고 자기 사비 2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누가 VIP 목사가 이 세상에 VIP가 어디 있습니까? VIP 목사는 없습니다. VIP 예수는 있어도 VIP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축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라. 인생의 중심축이. 그러나 제 인생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인생의 중심축이 아내일 경우에, 제 인생의 중심축이 남편인 경우에, 내 인생의 중심축이 누구예요? 자식인 경우에. 여러분 제가요 이 돈에 대한 남편이 보는 돈하고 아내가 보는 돈이 다르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어느 장로님과 어느 권사님 부부, 우리 아니에요. 제 농아인 교회 장로님과 이제 권사님 부부인데 그분이 돈을 버는데 제가 건고히 보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딱 이렇게 누는데 옆에서 이렇게 치더라고요. 남편 장로님 딱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아내들은 돈을 막 이렇게 쓰는 타입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싸서 드리고 뭐 선물해 주고. 근데 남자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피땀 흘려서 돈 버니까는. 그리고 남자들은요, 카드를 이제 해서 아내를 주잖아요. 그럼 카드 쓰는 게 남편 핸드폰에 뜨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막 쓰잖아요, 이렇게. 긁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뜨냐면은 남편 핸드폰에 떠요.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속에서? 슬슬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슬슬 올라서 이거 뭐 썼냐, 뭐 했냐 막 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축이요. 돈이 되면 인생 불행한 겁니다. 그거부터 빨리 지우세요. 카드를 줬으면 뜨게 하는 거를 부인한테 뜨게 하시고 자기는 뜨게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요. 그게 행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축이 돈이 되면 진짜 불행한 겁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자기 자식이다. 불행한 거예요. 언제 불행하냐? 그녀가 데려갈 때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면 그녀가 데려갈 때 불행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축이 딸이 되면 그놈이 데려가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인생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지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만약에 내 중심축이 내 명예다 딱 하면요, 자기한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중심축이 나 자신 명예 권력 있는데 그걸 잡고 있는데 다 가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자기는요, 인생의 중심축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야. 이 신부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 신부로 표현하거든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전부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라 자기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왔던 사람들이 전부 참 신랑 대신 예수님께 당하는 것을 다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랬어요. 그 기쁨으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로 자기 기쁨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심축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 기쁨이 만족하고. 내가 그래서 아까 인사시켰잖아요.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축을 예수님께로 옮겨버려라. 특히 우리 남자분들, 여성분들, 우리 자녀분들 다 우리 중심축을 오늘 완전히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다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자에도 흥망성쇠라는 말이 있잖아요. 흥망성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아마 3가지 정도 여러분들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주부에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 어떻게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나의 중심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됐던 것을요 다 바꿔놓으세요. 희한하죠? 제가요 막 문제가들이 막 옆에 막 둘러싸였는데 내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관계를요 완전히 회복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돼요.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걸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관계를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뒤틀렸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해요. 그러니까 특히 가족 관계, 옆에 있는 친구, 이웃 그런 관계들을 뒤틀렸던 관계들을 전부 회복해 주십니다. 가정요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가정요 반드시 재창조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주보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심축에 딱 될 때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다 통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완전 꺾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딱 바라보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의 복, 땅에 속한 내 모든 환경들이요 전부 통일이 돼요.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원네스가 되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축을 바로잡는 것의 핵심 뭐냐? 오늘도 랩넌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나를 향하신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내게 주신 환경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뒤틀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엄청난 계획이. 근데 자꾸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무슨 모퉁이 돌은 뭐냐? 내 기둥에 모퉁이 돌이 딱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기둥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중심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심축은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자, 한번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자, 31절,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한 것을 인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증언하는 이유는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대요. 자,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3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앞절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인생의 두 번째 중심축은 전도라고 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 자, 전도를 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이영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살아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의 중심을 잡았으면 내가 삶의 중심축은 뭐냐? 전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쉽지 않죠? 전도 어렵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전도가 제일 고민이에요. 저도 목사가 딱 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전도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자, 두 번째는 전도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네, 잘 보세요. 또 한 가지.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자, 그렇게 정의를 딱 내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 자기 교회 신임 판사가 있어요. 신임 판사가 있는데 신임 판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자꾸 전도하라니까 굉장히 전도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판사가 자기 이제 법원에 가서 제일 말단이니까는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 가면 또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뒤에 이제 그 테이프가 있으니까 테이프 몇 개를 주머니에 딱 챙기고 이제 일터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일터에 딱 갔는데 우리 부장판사가 부르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보고할 것도 있고 소리 하면서 딱 이제 됐다고 데려가는데 갑자기 여기 주머니에 있는 설교 테이프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선배님, 우리 교회 목사님 테이프인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잠깐 너 일로 와봐. 그런데 이 테이프 하나 더 구할 수 없나? 하나 더 구할 수 없냐?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테이프를 또 매주 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자네 말이야, 이 테이프 이거 보니까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뭐 한다니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나? 당연히 되죠. 예수 영접을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부르는 거예요.
자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좀 어려운 부탁인데 들어줄 수 없나 했더니 말씀해 보시라고. 자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요 얘기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물론 되죠. 그래서 그 집을 토요일 날 갔대요. 갔더니 그 사모님이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 나온대, 방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딱 와서 했다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는 저 무릎 꿇고 다 앉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영접 메시지를 하고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다 등록을 했답니다. 그때 그 판사가 하는 말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전도의 문은 따로 있구나. 내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축이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을 이제 제자로 양육하라는 거죠. 계속 제자를 양육해서 중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한 사람을 영접시켜서 지속적으로 교회 양육해서 뿌리내리게 해서 중직자를 세워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게 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주님과 함께 임만을 누리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자, 어저께 며칠 전에 전화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파서 수술했어요. 그래? 수술했어요?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갖고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누고 뭐 하겠어요? 만나서 예수 영접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시키는 거예요. 예수 영접 시키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때 약속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새끼손가락을 딱 걸었어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이번 주 교일날 오기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새끼손가락 걸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시험 드니까. 쌍방간에 시험 드니까 이거 새끼손가락 함부로 걸면,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특히 돈거래는 약속을 잘 지키는데 이 교회 예배 약속은 잘 안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왜? 전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인생의 중심축이 전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심축을 전도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오늘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인생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린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대요.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김지연 선교사님이 미국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 파송받은 분이 카카오톡으로 그냥 매일 문자고 카톡으로 보이스톡 너무 좋아. 미국에서도 전화하는데요, 여기서 옆에서 전화하는 것 같아요.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는데 목사님 여기 비행기 타러 가는데 옆에 한국 사람이 있길래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디트로이트에 산대요. 30년 넘게 살았대요. 거기서 자기 남편이 교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교회 권사님이라. 미국에 있는 교회 권사님. 근데 자기 동생만 예수를 안 믿는데요. 여동생만. 그래서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같이 가서 거기 다 치르고, 제가 자기 여동생, 믿지 않는 여동생 집에서 머물다가 지금 미국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막 다른 형제 다 예수 믿는데 그 막내 여동생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여기 부천 범박동에 산대요. 여기 부천 범박동이 어디예요? 요 앞이죠? 그 옆에 있던 김전 조사 범박동? 가만있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전사님 어느 교회 자기가 파송받았다고 막 자랑하니까 어느 교회 하이 예언교라고. 그 하이 예언교가 어딘가 시흥시 은행동이면 어디예요? 범박동하고 고개 하나 넘으면 여기래요. 현대아파트 400 몇 동 700 몇 호래요. 저는 알고 있죠. 저를 적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다 해놨대요. 참, 그러면서 막 흥분돼 갖고
흥분돼가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전도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막 우리 저희 사모도 그러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그 하다가 어떤 그 태권도 도장에서 자매를 만나서 이제 예배를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전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리세요. 건강도 경제도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의 중심축은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 가지 운동을 일으키세요. 첫 번째,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시기 시작하면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말씀 운동을 딱 시작하면 누가 제일 방해해요? 사단이 제일 방해해요. 그러면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운동 딱 시작하면 사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딱 공격을 합니다. 거기면 사탄이 오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탄이 공격하면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딱 가면서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작업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제가 경험 안 하고 말 안 합니다. 말씀 운동을 펴라. 두 번째, 기도 운동을 시작하라. 24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집중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운동을 딱 하다 보면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도록 문제 사건 일으켜서. 그래도 여러분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 운동을 시작하라. 전도 운동 시작은 이제부터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 두 가지 양대 축으로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 전도고 전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 딱 인생의 중심축을 잡고 좌로로 우로로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을 쓰임 받는 하이원께 전송도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의 현주소를 찾으라.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기 김지현 전도사 파송했잖아요. 파송하고 막 특성도 막 한 번, 두 번 막 엄청 하네. 원어시 하되 막 특성을 그냥 막 원어시 하되 대단해서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인데 대단하잖아요. 파송 1호 파송 선교사 미국 복음 막 꽃다발도 엄청 좋은 거 주고 파송장도 엄청 잘 만들어 갖고 주고 막 공항까지 가서 파송하고 보냈잖아요. 썰물이 밀물처럼 싹 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지면 어때요? 허하죠. 죄송합니다. 저는요 사실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이냐? 관심 없다면 목사님 이거 그럼 쇼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소 파송.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엄청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이에요, 문. 지난주에 그 뻑적지간에 막 그냥 꽃다발 그건 그냥 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는요 기도예요. 여러분 현주소를 잘못 찾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현주소는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현주소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전도 속으로요. 그게 그리스도 속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딱 여기 보니까는 저는요 뻑적지근해 하면 그 다음 주에 다운되는 걸 봐요. 난 희한하죠. 교회요 큰 행사 막 하잖아요. 그 다음 주 다운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봐요. 4월 12일 날 우리가 1주년 기념 행사 뻑적지근해 할 거예요.
1주년 기념 행사 막 뻑적지근해 막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확 다운돼요. 여러분, 그게 왜냐? 우리의 현주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뻑적지근해 하면 그건 그냥 문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복음 안에, 내 인생의 중심점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 딱 그 중심점을 딱 잡고 있으면요, 막 일어났다가 꺼지는 게 없어요. 그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현주소는 주 안이요. 기도 속이에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리고요, 사도니 1장 8절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나의 현주소를 벗어나는 순간 갈등과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심축 그리스도와 전도 딱 붙잡고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달려가는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인생의 중심축을 굳게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인생의 중심축을 붙잡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